근본 발췌함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동성애 역사와 그런 문제점, 또 문화 배경, 또 생물학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 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배경으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혹 발제 중에 부적절한 그 용어든지 또 화면이 아마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함께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 수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해서 어떤 그런 그 강의보다도 화면상으로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누면서 혹시 의문이 나거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 나중에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에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71쪽입니다. 상당히 많죠. 동성애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규정되어 있는 그 생물학적인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위키피디아에 homosexuality is romantic attraction, sexual attraction or sexual behavior between members of the same sex or gender 이렇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정의하는 어떤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그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또 인도, 중국. 우리가 이 단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보면 고대 그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해서 삶을 살아갈 때부터 보면은 동성애가 언급된 그런 그 문헌이라든지 또 혹은 무덤 같은데 도편 도자기 자국 내지는 벽화 등에서 많이 그런 그 동성애의 그 성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의 모든 나라들이 보면은 동성애를 행해왔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중국의 한 단편적인 어떤 그 고사성어를 한번 소개를 하자 그러면은 한대 한서의 영행전에 동영편에 보면 지난해 13대 애지라는 사람이 어전의 시간 알리는 미소년 동영과 동성애를 표현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소개하는 단수 집회다 해서 보면은 자를 단자에다가 또 오수, 오솜의 숫자에다가 또 지오수지, 또 사랑할 패를 써서 보면은 이러한 고사성어가 나왔다는 것은 보면 고대 중국의 그런 그 동성애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대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 한 100년, 200년 전에 그때 시대를 말함입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또 보게 되면은 그때 고대 상황에서 보면은 동성애가 흥행을 했다 그러면은 동성애가 박해라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동성애가 보면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많은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죄악시했던 어떤 그런 시대는 보면은 기독교의 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 후에 보면은 로마에서 보면 콘스탄티누스 2세가 동성애 처벌법을 입법을 하면서 또 개간제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세기
16세기의 그런 문해부흥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에도 벌써 보면은 역시 보면은 동성애를 사형에 처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영국 역시 보면은 나와 있지만 1533년 헨리 8세가 동성애자 교수형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실제 1540년에 월트 행거포드 남작이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에스파냐에서는 보면은 1500년대 에스파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해서 원주민 동성애자를 화형하고 그 사체들을 개에게 주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는 동성애 관계 처벌법을 제정하는데 약 한 1600년대 시대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란에서 동성애자를 목매단 그런 사진입니다. 근대에 와서 프랑스, 오스만 제국, 잉글랜드, 웨일즈,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근대에 와서 보면은 동성애가 전반적으로 완화됐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1791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단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근대에 와서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이제 완화하는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특히 보면은 독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 후에 보면은 동성애는 나치당의 그런 박해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20년도에 보면은 베를린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낙원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란 것은 번제란 뜻이죠. 보면은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보면은 아돌프 히틀러가 보면 약 한 1100만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형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 중에 동성애 남자들도 체포를 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징역형 내지는 보면은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루디거 라우트만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강제 수용소에서 당시에 약 한 6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핑크빛 그 삼각형은 보면 동성애자들 당시 감옥에 있었던 동성애자들 표시하는 그런 문양인데 보면 역삼각형은 지금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자, 현대 와서 스톤웰 라이오트 전체적으로 보면 동성애가 보면은 많은 권익을 이제 추구하는 운동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일들이 미국 뉴욕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보면은 경찰들이 동성애 발을 급습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보면은 LGBT 운동,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리티, 트랜스젠더 이렇게 LGBT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 연방 대법원이 있어 보면은 성인 사이에 합의한 그런 성관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을 이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보면 많은 주에서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에이즈가 동성애와 함께 이제 대유행이 되는데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보면은 동성애는 에이즈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1966년에 보면은 DRC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콩고에서 보면 이랬던 IT인들로부터 최초 유입이 되면서 82년 미 질병 통제예방센터에서 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란 공식 명명을 얻게 되죠. 에이즈에 대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인데 수동 연세 요양병원에 에이즈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뒤에 피가 이제 보이는데 보면은 동성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었냐면은 수동연세 요양병원의 염안섭 원장님이라고 감리계 목사님이시면서 의사입니다.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운동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의 모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현대 초기의 서구의 그 동성애 인식은 보면은 52년, 68년에 보면은 정신질환 진단에 대한 통계 편람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보면은 동성애를 정신병의 성격장애 하나로 분류를 했다가 70년 학술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도 보면 동성애가 보면은 인권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역사의 한 부분 중에서 이슬람의 동성애는 과연 어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슬람 역시 보면은 고대든지 1800년 어간에도 보면은 동성애 혐오주의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우디, 이란, 수단, 예멘,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일부 같은 12개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택하고 있고요. 카타르,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멘, 모리타니, 브루나이 같은 데는 투석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많은 그 다수국가 이슬람 협력기구, 오르가니제이션 오브 이슬람 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기구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디스, 즉 우리가 잘 아시는 예언자들이 그 언행을 기록한 곳에 보면 루시 백성이 저지른 음란한 행위를 언급하면서 아내를 버려두고 남성에게 접근하는 남성을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보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BT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소수자의 대명사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표현하는 그런 무지개 깃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지개 깃발이 아니고 불완전 숫자인 6개 빛깔을 나타내는 그런 LGBT 그런 상징입니다. LGBT 그 프라이드 플래그는 보면은 하베이 버나드 밀크란 그 정치인이면서 최초의 미국에 보면 게이 정치인이죠. 그가 주문하면서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그런 깃발입니다. 처음에는 8개 색으로 핑크빛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염료 부족으로 7개 색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깃발을 이제 만든 하베이 버나드 밀크가 보면 동료 의원의 권총에 의해서 사망하자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양쪽의 깃발을 3개씩 분배하기 위해서 현재 6가지 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드, 빨간색이 삶, 그 다음 오렌지, 주황이 보면 치유, 노랑이 햇볕, 초록이 자연, 파랑이 평안과 조화, 보라색이 영혼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섹스와 우리가 요새 이야기 많이 하는 젠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 생물학적인 타고나는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젠더는 타고난 후에 사회에 또 문화적인 어떤 성별에 의해서 보면 성별을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와 섹스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그림 도표입니다. 원래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리티, 트랜스젠더 원래 4가지가 주요했지만 요 근래는 보면은 퀴어와 또 인터섹스, 또 에이섹슈얼, 이제 에이섹슈얼은 무성애자죠. 우리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즈비언은 동성애자죠. 여자, 게이는 동성애 남자. 바이오섹슈얼은 보면은 양쪽 다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것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는 보면은 성을 전환한 것. 퀴어는 보면은 성에 대해서 이상하고 페스큘라는 뜻 자체가 보면 아주 특이한 이런 뜻이죠. 보면은 그러한 것이 퀴어.
인터섹스는 보면은 중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쪽에 성기가 다 달린 사람을 이야기하죠. 에이섹슈얼이라는 것은 보면은 무성애자, 성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자, 레즈비언입니다. 게이입니다.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입니다.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퀴어, 그 다음에 인터섹스 남자와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에이섹슈얼리티 무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게이와 레즈비언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게이는 보면 불어에서 바이, 쾌활하다, 즐겁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것이 보면 게이죠. 한국의 게이들은 주로 서울 종로 3가 일대, 이태원 일대, 그 다음에 부산의 범일동, 대구 동대구역, 대전 대흥동, 기타 등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게이바든지 보면은 뭐 찐방, 블랙 수면방 우리가 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주요 온상이 됐던 이태원의 킹클럽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레즈비언은 보면은 아까 화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레즈비언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성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그 그리스에 보면 그 사포라는 그 시인이 보면은 그 동성애를 함으로써 이제 기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앞에 이제 화면입니다. LUG라는 그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우리 사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 레즈비언 until graduation 졸업 전까지만 레즈비언을 뜻한다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럽니다. 주로 보면 일부 여고생들과 여대생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어떤 그 집단적인 생활을 할 때는 레즈비언도 생활을 하다가 장성하에서는 보면 정상적인 결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면은 이것을 봐서는 보면은 레즈비언 자체도 보면 선천적이 아니고 절대적 후천적인 학습 효과에서 나타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것을 보면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이한 것은 보면 가장 만족도 높은 섹스가 레즈비언 간의 섹스이기 때문에 킨제이 연구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장 인간 중에서 인간의 삶 중에서 레즈비언 간의 섹스가 보면 가장 만족도를 많이 주는 그런 성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죠. 자, 동성애 한국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라 시대 때가 그 해공왕이 보면은 레즈비언이었다는 그런 그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고요. 또 고려시대 목종 31대 공민왕은 자제위를 설치한 자제위가 무엇이냐면은 조정에 보면은 그 중진들 그 신하들의 자제들 잘생긴 자제들을 모아서 보면 자제위를 만들어서 보면은 동성애를 즐겼다는 이런 고려시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순빈 우리가 잘 아는 보면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세자비인 순빈 봉씨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문종이 보면 세자 때 보면 다른 그 여성과의 어떤 그런 가까움으로 인해 가지고 순빈 봉씨가 보면은 자기 위력을 달리기 위해서 궁녀인 소쌍과 동성애를 함으로 인해서 보면은 조선시대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결과적으로 순빈 봉씨는 24살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레즈비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 우리가 글로서 대체를 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에는 최초 동성애 모임 초동회가 결성이 되고 게이 모임, 친구 사회, 레즈비언 모임 끼리끼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2000년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의 동성애의 시발점이 되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인권이든 무엇이든지 밖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시기가 됐었는데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홍석천이 2000년 커밍아웃을 하죠. 2001년 트랜스젠더 하리스라는 그 여자가 나오고요. 아마 잘 아시리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00또 10년대에 보면은 지상파에서 보면은 동성애 소재를 한 영화를 보면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또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상,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없다 함으로 인해서 지상파에서 보면은 동성애를 극으로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동성결혼이 보면 2013년에 있는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법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걸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하죠. 2020년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은 군인 한 명이 보면은 태국 가가지고 음경을 훼손하고 고환을 적출해서 보면은 심신장 3급으로 보면은 육군 전역 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이 되죠. 군형법 92조 6조는 소도미법, 남성 간의 학문 선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도 많은 국회의원들 또 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합법화시켜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2011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특별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학가에서 탄생한 성소수자 모임, 뭐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이대 뭐 이렇게 있지만 총신대 깡총깡총이라는 그런 성소수자 단체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엊그저께 우리가 그 전체 단톡방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이런 와중에 보면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퀴어 축제가 보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보면 2019년 작년에 20회 평등을 향한 도전 슬로건으로 이렇게 15만이 모였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박원순 시장이 보면은 재임 기간에 많이 일조를 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주한 미대사 마크 리포트 오바마 시절이었죠. 보면은 동성애를 인정한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2017년 또 불교 조계종이 국가사회위원회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처음으로 불교가 동성애 행사에 참여한 그런 것이 2017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인 것입니다. 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좌측 우측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좌측의 사진은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뒤에 팬티 면이 없죠. 보면은 조금 이따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번개 섹스라에서 보면은 학문 선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팬티를 저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착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도착증 자체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일부에서는 동성애 자체도 보면 성도착증의 증세 중 하나다. 20가지가 되는 성도착증 증세가 하나다 해서 파라필리아 헤티시즘이라 표현되는 성도착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메카노필리아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계의 성욕을 느낀 사람, 네크로필리아, 사체의 성욕을 느낀 사람, 페도필리아, 소아 성애자,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도 보면 이런 성도착의 유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변의 냄새를 맡고 성욕을 느끼는 자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이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왔는데 미국에 있는 아주 저명한 교수이자 보면 역사학자인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은 그가 사체들을 보면 16구를 집에 갖다 놔서 보면은 사체와 동성애라기보다도 보면은 사체와 보면은 관계를 하였던 어떤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시체를 보면은 옷을 입혀서
사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지진, 홍수, 요새 같은 보면 한국의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심프로필리아도 있네요. 자, 세디즘과 마조이즘. 세디즘은 가학을 함으로 해서 성욕을 느끼는 것, 마조이즘은 피학, 피해를 당하면서 어떤 그 욕구를 느끼는 것, 뭐 여러 가지 노출증, 관음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증세들이죠. 한번 그대로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메토필리아, 토사물, 동물기호증, 동물과의 반복적인 성관계, 농촌 남성의 17%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기호증은 이 다음에 이제 보면 수간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수간이 돼. 베스탈리티, 죄송합니다. 예. 실제 한국에 전국 수간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나와 있는 글을 보면 관계 도중에 아기 생식기에서 개입니다. 피가 나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대충 시키고 지혈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공식 웹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부분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좌측에 보면 글이 적어서 안 보입니다만은 나는 치아와가 좋으니 치아와를 소개시켜 주시 하는 그런 글이고 밑에는 보면은 대형견이 좋아요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어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한글로 해서 우리가 자세히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제일 밑에 여성 물건의증, 여성들이 어떤 그 뭐 속옷이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손톱이든지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국 국민의 동성애 수용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에 대해서 2013년 동아일보 갤럽 아산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거부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있지만 2015년도에서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최근에는 보면은 동성애 선천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아주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동성애 선천성은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 잣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 선천성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팝지 게이 커뮤니티 2014년 누적 50만 명 일일 접속 5만입니다. 국내 최대면서 2014년 약 6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몇 명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속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앱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이 전부 다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성애 앱입니다. 자, 동성애 어플리케이션 그 앱의 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제일 우측에 번색이나 알바할 사람 구함, 어리고 스텐탄탄 바텀이면 푸빗 공개 쪽지부터 마사지 욕설사양. 아마 우리 지금 선교사님 중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분이 아마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번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엉덩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 팬티를 이야기하는 그런 번개 섹스나 알바할 사람 많이 보이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바죠. 보면 동성애자는 아닌데 학문을 보면 임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돈을 버는 어린 애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죠. 스탠탄탄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또 몸매가 탄탄하고 바텀, 탑과 바텀 밑에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면 푸빗 공개, 프라이빗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기를 공개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쪽지, 부탁, 마사지, 욕설 사용입니다. 저도 이것을 아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 옆에 것을 보면은 16살짜리 남자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보면은 슬림 알바입니다. 돈은 선불입니다. 깨끗한 사람, 제가 상가 결정, 장소는 제가 상가 결정하고 혹시 장소가 있는 분이 연락 주세요. 학문은 범해지지 않아 쫄깃합니다. 학문은 콘돔 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6살 학생이 보면은 아까 동성애 앱에 올린 글입니다. 자, 잭디란 앱입니다. 우리 보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서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기 올라와 있는 그런 구인 내용입니다. 연신내 근 바텀 섭 서대문 연신내면서 근 근육질이며 바텀 여자 역할은 바텀 서브미션 복종하는 이런 뜻의 어떤 글을 보면은 앱에 올려서 사람을 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두 가지를 제가 더 넣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잭디라는 어플입니다. 현재 여의도 반경 5km에 100명이 와 있음을 알고 이태원 반경 5km에 400명, 양재 반경 5km에 200명이 있음을 이 앱 자체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면서 GPS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보기 흉한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 아마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남성의 성기까지 사진도 소개를 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니까 어제 그제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남동성애자 애플 블루드 나스닥 상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보면은 블루드가 보면은 정식 상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현재 세계 인구의 5.9%, 약 6%에서 7.4%로 늘어날 것을 예고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약 78억, 그 중에 남자가 약 한 40억, 여자가 40억, 남자가 8억에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눠봤을 때 40억 가까운 인구에서 약 한 6%다 하면은 우리가 과연 몇 명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상 가능하겠죠. 보면 현재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되지 않나 하는 게 분명히 이것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동성결혼의 합법화 추이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이라크는 보면 이제 사형이죠. 보면은 또 여기 옅은 고동색은 보면은 무기징역, 뭐 황색은 또 구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표들이 있고 또 짙은 이 블루는 보면은 이제 허용하는 국가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러시아 쪽은 보면은 아직도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가들 분표를 우리가 한번 동성애 찬반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우는 약 59%로 보면은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한번 옆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지난 6월 29일 올해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아프리카 중서부 가봉 상원에서는 동성애 처벌 금지법이 상원에서 통과. 동성애 처벌 금지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 제가 이게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동성애 처벌 금지법 자체를 없앴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OECD 주요국 동성애 수용도 한국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런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수치가 올라간 상승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이 사회학자들이 겨냅니다. 2019년 4월 1일 기사입니다. 자, OECD 국가별 동성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수치. 역시 보면 한국은 터키 다음으로 보면 상당히 견고한, 완고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위 아이슬란드는 2010년에 보면 유한빈이라는 그 여자 수상이 보면은 동성애
커플로 아주 유명했던 것을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지도입니다. 지도가 아니고 기들입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시초로 현재 작년에 오스트리아, 타이완까지 현재 28개국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법화, 법적으로 법제화 시킨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혼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안 한다는 나라는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덜란드가 보면 가장 시초를 끊었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남아공이 보면 다섯 번째로 아주 좋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2000년대에 두드러지게 19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두드러지게 생겨나는 현상 이것이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국가들이 도전이다. 이렇게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사견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그동안 어떤 동성애든지 사회의 일탈 내지는 보면 개인의 일탈로 우리가 치부되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2000년 이후에는 보면은 공식적으로 나라가 보면은 단체적으로 법제화해서 법으로 합법화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인간에 주신 어떤 그런 권리 내지는 의무를 보면은 국가가 연합하여서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보면 동성혼에 대한 어떤 것을 반기를 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애플의 시각을 제가 실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왜 이것을 실었냐? 애플 자체가 보면 미국의 최대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그 관점을 보고자 함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만든 앱을 삭제를 하게 됐죠. 애플 자체가 보면 물론 팀 쿡 이 사람 CEO 자체가 보면 동성애자긴 하지만은 미국의 그 단면, 미국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 관련 용어 정리를 우리 한번 해보게 됩니다. 프롯, 스마타, 크루징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프롯과 스마타는 보면 게이들, 학문 섹스를 제외한 두 가지 방법이 보면 서로 선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프롯, 스마타. 그 다음에 밴데질, 딜도, 커닐구링스 이것은 보면 레즈비언들이 성관계하는 그런 용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팸, 탑, 바텀 이렇게 제일 그 흔히 쓰이는 용어 자체가 보면은 게이의 남자 역할은 보면 탑이라 위에를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여자 역할은 보면 바텀으로 해서 보면은 밑이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떼자, 맞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한다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갈,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아시리아 생각합니다만 우리 그 상스러운 어떤 단어긴 합니다. 갈보를 보면은 서로 개들끼리 자기들끼리 보면은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보갈이라 자기들끼리 부릅니다. 이들 자체들이 보면 의식 속에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호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조보갈, 나이 많은 게이를 보면 이조보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게이들만이 그 사용하는 게이스북이 있다 그럽니다. 페이스북 게이들만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SNS 같은 게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그동안 궁금했던 어떤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반이라는 것은 보면 물론 뭐 바보 이반이든지 무슨 이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반 제너럴한 일반 사람들 외에 자기들은 다르다 해서 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자, 센조이란 그 단어가 나왔는데 일본 센조, 세정한다는 그런 뜻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보면 과거에 보면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떤 그 숙박업소에 머물거나 어떻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여관 등에서 호텔에서 사용할 때 보면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기구들이 있죠. 보면 샤워기를 예를 들어서 그 헤드 부분을 떼서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보면은 학문이 세정을 한다 그럽니다. 개이들이요. 그래서 센조이라 거기에 대해서 학문 세정을 센조이라는 언어로 이게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병에 일반인들이 감염이 되겠죠. 동성애 학문 성관계의 문제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지만 인체구조, 비정상적인 창조의 시는 특정 인체기관이 배변이 측정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정해진 기능만 수행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배변의 기능만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거꾸로 보면은 성기를 삽입한다는 것을 보면은 인체구조에 어긋난 행동, 성기관이 아닌 배설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면역력 약화, 변실금 유발. 자, 변실금 유발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했던 홍석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가 보면 1998년에 보면은 미국에서 네덜란드 이성애자와 보면은 동거를 하게 됐네. 약 한 3개월의 동거 기간을 가졌다가 그 네덜란드인이 다시 흑인 남자와 또 이렇게 살림을 차림으로 인해서 보면 그가 혼자 돼서 귀국을 합니다. 2000년에 그가 보면은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이 홍석천이 말에 따르면은 하루에 약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화장실을 간다 그럽니다.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서 평균 지체하는 시간이 약 한 15분이라 그럽니다. 15분을 보면 약 한 20여 배 우리가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긴 시간을 보면 이들이 배변하는데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들을 보면 국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질병과 성병과 질병 감염. 뭐 이건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A형 감염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자, 문제는 피스팅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보면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학문을 보면은 학문에다가 처음에 충격을 주는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 주먹을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먹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학문의 어떤 관략근 자체가 커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과학자들이 전하는 입장입니다. 이거 왜 미스터 딘 해머의 그 오류를 제가 수록을 했냐면요. 1993년에 동성애했던 미국 국립보건원의 햄퍼 박사가 XQ28 존재가 동성애 유전자 존재다, 유전자와 같다는 유전자라는 것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를 그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학설 내지는 보면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이의 단일 유전자 제네틱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2019년 8월 30일 가장 최근의 것이죠. 보면은 게이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이 게놈 또는 유전체에 대해서 1990년에 게놈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약 3조 비용을, 3조 5천의 비용을 들어서 인간 게놈 정보를 만들어냈는데, 유전자 수가 약 한 2만 5천인데, 그 중에 보면은 동성애 유전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보면 게놈 유전체의 정설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오류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한번 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라든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기에 보면은 그 도해지에서 산 사람들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쌍둥이 연구 자체도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성장 후에 보면은 동성애 그 성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쌍둥이가 보면은 그 일란성 쌍둥이들이 같이 함께 동성애 된 예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낮다. 이런 것이 보면은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가?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약 시대의 율법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가에 대해서. 자, 동성애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동성애와 관련된 성구를 쭉 기록을 해봤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교합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다. 20장 13절 가증한 일인즉 둘 다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의 미동 남자의 어떤 성을 파는 그런 그 아이죠. 보면은 남색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에 나옵니다. 또 22장에도 남색에 대해서 나오고요. 열왕기하에 또 욥기에 신약 성경 와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디모데전서의 동성애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간청으로 두 천사가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소돔 사람들 남녀노소가 몰려와서 남녀는 아니죠. 나이 든 사람 젊은 그 부분이 나오죠. 보면 몰려와서 롯에게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해야겠다. 이 상관에 대해서 NIV든지 우리 영어 성경은 섹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면은 롯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을 주겠다고 대답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는데 이 야단은 보면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잘 아시는 부분이죠. 자, 구약 시대의 야다라는 말이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943에 등장하지만은 이중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오직 12회로 에덴 동산 같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출생 그 후에죠. 이제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그때 외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는 야단은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대로 잘 알고 지내기를 원한다로 스스로 쓰였다는 것이 비평적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에서는 야다라는 그 동사가 943회에 사용된 것은 12회에 불과하다는 성관계로 사용된 것은 12회에도 불과하지만은 창세기의 12번 중에서 10번이 보면 성관계의 뜻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창세기에는 그 야다라는 말씀 보면 성관계란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면은 5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과 상관해야겠다 표현을 했을 때 7절에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보면은 이런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비평적 성경 해석에서 잘 알고 지내기를 원한다에 대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답을 했을 리는 만마다는 것이죠. 보면. 유다서 7절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비평적 성경 관점에서 또 에스겔 16장 49절에 대해서 사회가 보면은 당시 사회가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그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49절 50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보면은 네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을 풍족함에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사이에 병렬 저수사 외가 들어갈 거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도와주지 않은 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죄를 데티페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면은 가증한 죄를 여기서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하나와 동성애 한 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 견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보면 한국의 어떤 그 무슨 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 때 뭐 새우, 장어 먹지 말라고 해도 지금 안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안 먹습니까? 이게 반문하는 부분을 봤었는데 우리가 아마 목사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율법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도덕법,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영원한 법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계속 존속돼야 될 그 법이 보면은 도덕법이고 의식법, 제사법, 정결법,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어떤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다든가 뭐 여러 가지는 이 법의 저촉이 되겠죠. 이것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성취됐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인 구속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행할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고 시민법 자체는 뭐 법률에 가든 재판에 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존속이 되고 우리 어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 우리들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보면 바로 보면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보면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동성애 금지 명령을 담은 것이 분명한데 금지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담은 두 본문의 맥락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 4절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맥락이 근친상간, 간음, 몰렉제사, 동성애, 수간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 자체로 봤을 때 보면은 동성애 자체는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것이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존속이 된 것이고 구약시대 때 했던 것,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보면은 파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대단히 잘못된 틀린 견해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리다는 것이죠. 출산이 불가능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아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부부관계 외에 모든 간음은 죄라고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을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기록하고 계신데 자녀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가장 인적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필수 요소고 출산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혼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일단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입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입양된 자녀가 과연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됐을 때 사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인간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보면 동성 결혼 자체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 자체도 허락해서 안 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시대 때 12지파를 구성한 야곱의 아들들 12사람 중에 네 번째인 유다를 보면은 유다가 보면 엘과 오난을 출생하게 되죠. 보면은 엘은 보면은 죽게 됩니다. 엘에 보면 와이프였던 다말이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라비트렛이라는 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보면은 형의 대를 이어서 보면은 오난이 보면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다말 자체가 보면은 오난이 보면은
성행위 중에 보면 사정 자체를 보면 땅바닥에 쏟게 되죠.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단어가 오나니즘이라는 거죠. 인간이 보면은 임신, 중절 내지는 피임 자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오나니즘이 바로 여기서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면은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각종 문헌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선교사님들보다는 이 글을 보는 우리 동성애자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보면은 글을 쓰게 됩니다. 썼습니다. 자, 잠깐만요. 한번 이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성애란 사실 고대부터 존재해온 일부 인간들의 본능적 원초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다원적 사고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장과 소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고 권익을 공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결과적으로 창조의 완성에 귀결되므로 죄의 유무를 특정하는 동성결혼 역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의 감정이나 성향과 다른 한편에 있는 행위 사이에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성과 관련한 어떤 성향을 띠는 것 자체도 죄의 유무가 논란이 되겠지만 동성애 유혹에 굴복하여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죄의 시작은 유혹으로부터 굴복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명령에 대해서 동시에 이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울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의 한 방법입니다. 남녀 결혼과 동시에 만들어진 교회의 기초, 즉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 주신 하나님이 결정체입니다. 결혼의 근본 이유도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돕는 반려자 곧 그에게 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도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성의 반려자로 동성의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울러 창세기 1장 27절에 남녀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어서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인간에게 최초의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번식이 인간 존재의 제1차적인 목적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면은 두말할 나이조차 없다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 존정과 세상 앞에 인간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기원은 동성은 아닌 이성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의무는 이러한 진리의 성경을 토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되는 죄임을 명백히 밝히고 성경의 가르침과 거기에 담긴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동성애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발전에 있어 죄인이 타인을 정죄하는 정죄의 개념보다는 과연 우리가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에 대한 올바르고 양심 있는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 역사의 승리하심 그 자체를 믿음의 우리가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는 이김부터 누림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곧고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